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를 구하라.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보호할 보에다가 은혜 의자에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사자, 스승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런 것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셨다가 떠나시고 나타나셨다가 떠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떠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가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24시간을 함께 자고 먹고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아멘. 그랬는데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고를 하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 앞에서 해괴한 일들을 우리에게 막 기적과 놀라운 그냥 메시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잠시 떠나는 것뿐이고 내가 보혜사로 다시 올게. 와서는 24시간이나 365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보혜사가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빌립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이다 하시면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좀 봐라. 내 안에 그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눈먼 소경을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고 귀신이 보고 추방되고 죽은 사람을 명령하니까 막 살아나고 이게 누가 하느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꼬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줄 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들도 내가 하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 힘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보혜사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저들의 가슴 속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 때문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사람들은 쉬쉬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지. 이해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성경에 보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만다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이해할 리가 만무하지.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인터넷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면 좋은 걸 쓰겠어요? 나쁜 걸 쓰겠어요? 완전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패대기를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난리.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귀가 죽어가고요. 자신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조를 해도 동조를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 그를 받지도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뭐예요? 성령 보혜사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올라가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다음 보세요. 여기 18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한다? 오리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서 다시 영으로 보혜사된 영으로 와서 이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님이 계시니 봐요. 한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떨어? 왜 떠느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말입니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병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보혜사 성령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네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고 하면 네 힘으로는 안 되고 네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내가 들어가야 네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폼만 잡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새 중에 새요. 새 중에 왕이잖아.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면서 여러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9절부터 32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뭘 하냐? 키워내더라는 거예요. 키워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폼만 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에서 자라가지고 뭐처럼 독수리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힘도 없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어디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폼만 잡고 다니는 거야. 말은 거 번지르게 잘해. 그런 자녀가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하면 속상할까 안 상할까? 속상하지. 나이가 먹고 그냥 청년이 돼가지고 뻘떡뻘떡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냥 막 그냥 세상을 향해서 독수리 쳐며 올라옴 같은 그런 힘있게 사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보험만 잡고 고상한 척 혼자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야 그냥 뭐라는 거 자라목처럼 그냥 들이밀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 독수리처럼 저렇게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애매가 멀리 창고에 가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막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독수리 새끼는 끽끽 소리를 내지만은 사실은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서 얘 앞날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그런 과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공작새처럼 폼만 잡고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온 세상을 누비며 창공을 지배를 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그런 육신의 자부모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그 힘을 빌려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독수리 치며 날개를 펼치면서 온 세상을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 분야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 독수리처럼 제왕같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구약성경 창세기 4장 말씀을 드렸죠. 그 창세기 4장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동생을 여러분 한적한 곳에 둘이 있을 때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야.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죄의 바이러스가 딱 잠복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기회가 되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이 죄가 충동을 한다고. 충동을 그 죄를 실현하려고 죄를 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충동을 한다고. 이 충동하는 것을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 속에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의 옛사람이 한 모퉁이에서 막 충동질에서 살살 바람이 일어나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그런 깨어난 내 여러분 영이 둘이서 갈등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그때부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법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서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그 다음에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뭐한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더니 이 속에서부터 거듭난 내 영이 옛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충돌이 벌어져서. 그 바울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바울이 마치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을 촬영하는 카메라처럼 그 내면의 갈등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주님을 하는 거듭난 내 영과 거듭난 옛사람의 죄가 내 속에서 뭘 한다? 충돌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이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내 이 속에 있는 여러분 거듭난 이 거듭난 사람이 이 죄의 법하고 충돌이 벌어져 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에 다시는 내가 옛사람의 길을 쫓지 않고 다시는 옛 버릇에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내 마음속에 막 다짐을 했지만은 현실 속에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뭐요? 그쪽으로 끌려가서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한 적이 있죠? 다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는 화를 안 내야지. 다시는 화를 안 내야 되겠다. 아유, 저 자식들이 아빠의 엄마의 그 화난 그 입에서 나오는 독설이 가슴이 아파서 애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고 애들이 목을 탈아밀고 낙심해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는 아빠가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해. 안 해야지. 다짐을 해도 또 환경이 열받치는 일이 벌어지면 또 뭐 해야 돼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를 악물고 흔들어도 우리는 한치의 삶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버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뭐가 오셨다고? 보혜사를 보내주셨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보혜사를 구해라.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SOS를 쳐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장모님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모님들 기도 안 하면요, 내 속에는 죄가 나중에 벌컥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가인처럼 살인죄를 표면적으로 그 죄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어두운 길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나오잖아. 그러므로 그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해가지고 지옥 갈 일은 없지만은 괴로운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 괴롭단 말이야. 죄를 짓고 나면은 죄에 대한 선열매가 괴로움이라고. 평안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예수 믿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단이가 지옥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도 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폼 잡고 막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해서 실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몇 절 보냐?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지,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지대로 막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결단과 너희들의 힘과 아무리 의지를 막 불태우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사단이가 너를 손바닥에서 밀가부를 가버리고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걸 잘 들으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구원받았지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잖아. 그 보혜사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뭘 해야 되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가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신앙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운 교회들은 지금 다 그냥 다 쓰러져. 지금 다 뭐 덩치가 뭐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오래 믿고 그냥 늦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살아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쓰러집니다. 앞으로 더 심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성령의 도움을 얻고 성령의 영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속으로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성령의 도움 없으면 한치도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 끌려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혜린이 알겠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한 걸음도 발을 못 떼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 못하기만, 교회 못하기만, 집에 가서만 있으면 돼. 집에서 기도가 돼서야 안 돼. 그래도 교회 오니까 그래도 한번 1분이라도 엎드려서 기도를 하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지금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를 다 죽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영적 전쟁에 눈이 어두운 지도자들이 교회를 그냥 무슨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헛소리 했었구만. 지식적으로는 지식 전달은 맞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토해내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전부 마스크 세워놔갖고. 예? 이게 지금 현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이걸 감지를 못하면은 그냥 죽는 거, 자기도 모르는 소리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의 결단을 하고 내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몸은 잡고 가는 거예요. 몸을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몸은 잡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를, 아버지께 얘기해서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우리의 삶을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죄가 무엇인지를,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심판이 무엇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그걸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더 합시다. 보혜사를 구해라.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야. 근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지면 지금 있는 여러분이 폼 잡고 살던 건 다 내려놔야 돼. 옛날에 옷 5벌 사입던 거 이제는 옛날에 입었던 옷을 끄집어 내가 유행 지난 옷을 수술해서 입어야 돼. 예, 그럴 자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폼 잡고 다니는 부자들은 죽을 지경. 하여 부자들이야 뭐 그냥 다 자기 살 궁리를 해야지. 제일 어려운 거는 성도 서민들이야, 서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말씀이라 하면 부할 줄도 알고, 그것도 뭐요? 천하게 살 줄도 알고. 아멘. 예. 부한 삶을도 살 줄 알고, 천한 데서도 내 삶을 주님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이해가 되셨죠?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제일 이제 문제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제일 걸림돌이 뭐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이 살아서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요,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 자, 어디서 소리를 친다. 저 앞에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치면 내 소리를 내면 저 사람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그럼 내 말을 줄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잖아.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 자아의 모든 소리와 자아의 모든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능히 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정결한 삶을 결단하고 교회까지 오셨으니까 이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혜사가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소리를 죽이고 내 거는 내지 말고 그분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불러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어제도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몸소 체휼하셨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를 하고 왜 부르짖고 왜 내 입에서 그걸 시인하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에서부터 내 삶이 치유가 벌어지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고, 이해가 되셨어요? 찬양을 할 때도요, 정말 땀이 나도록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려보여 내 속에 움직이는 영이 움직인다는 걸 감지할 수가 있어. 그런데 가만히 입 다물고 이렇게 관람, 그냥 감상만 하지 말고, 그 예배는 그렇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막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으로 시인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시인하고,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치료가 되고 내 삶에 실감이 난다고, 육체가 실감을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더라? 자유함이더라. 내가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끌림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내 속에 뭐가 있더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 이해가 되셨죠? 그래, 오늘은 따라합시다. 보혜사를 구해라. 알겠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환경을, 이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냥 거기서 포만다고 발발 떨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은 적은 것도 못 뛰어넘어요. 예,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은 어떤 큰 장애물도 뛰어넘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작은 턱 하나도 못 넘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냐? 힘이 있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펼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고? 보혜사를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 보혜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보혜사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보혜사를 찾고 보혜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